골로새 1장 18절 우리 한 절 귀한 말씀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 중에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사람도 있고,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사람도 있고, 두 번 태어나서 한 번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1번은 불신자입니다.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났어. 엄마의 배에서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났는데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생명을 얻지 못했으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육신이 죽고 영혼까지 죽었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단절입니다. 어디에?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어. 그리고 지옥 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한 번 태어났는데 아니고 두 번 태어났는데 몇 번 죽어? 한 번 죽어. 육신으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고 예수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고 죽어 천국 가고 영원히 사는 거죠. 세 번째 부류가 지금 우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 태어났어. 한 번도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자, 육신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두 번 태어났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려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심으로 단장하고 준비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들림받아 영원히 사는 존재가 영광스럽게 들림받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몇 번 나셨습니까? 오늘 말씀 오해하지 않도록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 나셨습니다. 일단 잘 들어주세요. 뭐 지금은 복잡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 뭔 말이자 하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성천이 몇 번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성천 두 번. 고맙습니다. 두 번이잖아요. 두 번. 비밀스럽게 한 번. 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믿음의 근거도 성경입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지자는 근거도 성경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바로 이것은 주님이 부활한 바로 그날 새벽입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20장 17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이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아침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서성거리며 웁니다.
주님이 부활한 그 순간 가만히 그를 보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의 은혜를 많이 입었거든요. 많이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반응하는지. 베드로 요한 왔다가 벌써 가버렸습니다. 호기심도 없고 궁금도 안 하고 왔다 보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왔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없는 줄 알고 간 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물끄러미. 그렇게 굉장히 주님께서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서성거리면서 계속 울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 부르시니까 마리아는 이 사람이 동산 직인 줄 알고 당신이 내 주님이 시체를 가져갔거든. 내게 돌려주세요. 내가 돈은 얼마든지 당신에게 드릴 수 있으니까 내 주님이 시체를 내게 돌려달라고 막 그렇게 울먹이면서 울면서 호소하니까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죠. 마리아야 하고,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들은 음성 이거, 선생님 랍비야, 할렐루야. 너무 반가운 마음에 주님을 붙잡으러 가니까 주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너는 지금 내 형제들이 가서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아멘. 왜 올라가십니까? 이게 성천이거든요. 부활한 그 나라에 왜 올라가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아버지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자신을 아버지께 먼저 드리시고 아버지를 배웠고 그리고 오시는 거예요. 모든 첫 것은 누구 겁니까? 아버지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도 주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만져지지 않냐고 아버지께 고스란히 자기 자신을 드리시기 위하여 그날 새벽에 아버지께 가셔서 아버지께 자신을 드리시고 아버지 얼굴을 배웠고 그리고 다시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인들이 주님의 발을 잡고 경배하니까 그들은 그대로 놔두십니다. 할렐루야. 비밀스럽게 성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 이것은 공개적으로 부활 후 40일 땅에 계시다가 40일 지난 후에 성찬하시는 장면이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9절, 사도행전 1장 9절,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성찬,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약 500명의 믿는 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공개적인 성찬입니다. 몇 번 했습니까? 2번 했습니다. 아멘. 제가 좀 지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자, 성령을 보내주신 몇 번이었습니까? 2번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바로 부활한 그날 저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언제? 부활한 그날 저녁에. 10사도구나. 도마가 없었으니까, 가룟유다가 자살했으니까 사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비밀스럽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성령이죠. 생명의 내주라 그리 말합니다. 두 번째 공개적인 측면이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던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공개적으로 저희 눈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보여버립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는 것이 저희 곁에 보여버립니다. 할렐루야. 공개적인 성령의 강림이죠. 언제? 부활 후 50일 오순절. 아멘. 그 다음에 주님 오심이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환난 전에 도적같이 오심, 비밀스럽게 오심이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7절, 마태복음 24장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환난 전에 주님이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한 순간에 호련히 그렇게 주님께서 번쩍하듯이 인자의 임함도 주님의 오심도 그러하리라. 이것이 비밀스럽게 도적같이 오셔서 처음에 그 열매들을 데려가시는 사건. 아멘. 그 다음 28절은 죽음입니다. 죽음, 몸이 죽은 거죠.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죽은 교회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자 29절로 30절, 29절로 30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여 서편까지 비치는 빛같이 오시는 장면이 27절입니다. 도적같이 호련히 비밀스럽게 오시는 것이고, 아멘. 여기는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면서 그들이 인자가 주님이 못하고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상재림이죠. 환난 후 공개적인 지상재림이죠. 몇 번 오십니까? 2번입니다. 이해하시죠? 들림이 몇 번입니까? 2번이죠. 환난 전에 첫 열매 들림이 있고, 주님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하는 순간에 예비된 자, 준비된 자, 잘 익은 첫 열매들을 끌어가시는 비밀스러운 첫 열매 들림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전부 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마지막 나팔에 공중 들림이 있다. 몇 번입니까? 2번. 그럼 본문 돌아갔어. 주님의 나심이 몇 번이라고요? 2번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듣고 나서 나중에 졸다고 오해하지 말고, 아, 우리 목사님 이당이다, 뭐 주님이 2번 태어났대,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이 시간 지금만큼 아무도 졸면 안 됩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니까. 자, 주님의 첫 번째 나심은, 주님의 첫 번째 나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동정녀 성모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사건이 주님의 첫 번째 나심입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이의가 없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까지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이 세상에 동령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본체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속 잉태가 되고 10달의 세월을 마리아 속에서 주님께서 잉태 계시면서 주님께서 말 구유에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나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아멘. 육신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요, 그냥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본체, 말씀이신 하나님. 아멘. 그런데 동정녀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그때 예수님은 독생자였습니다. 뭐라고요? 독생자. 지금은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뭐요? 독생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초림이죠. 마라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신 사건이죠. 이제 하나님이시면서 뭐가 됐습니까?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독생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두 번 나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 나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두 번 나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3절. 사도행전 13장 33절.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이렇게 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곧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그럼 하나님이 시편 2편을 보기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했다가 낳았다. 낳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낳았다는 말씀 이루어질 때에 무슨 사건을 통해서 그 낳았다는 말씀 이루어졌습니까? 부활을 통한 이 말이야. 아멘. 첫 번 나심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고, 아멘.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가지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몸이 무덤 속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을,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했습니다. 일으켰습니다. 일으켰다면 다시 살렸다 이 말입니다. 부활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 부활을 우리는 부활로만 알았는데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 오늘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다. 아멘.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 주님이 몇 번 낳았어요? 두 번 낳으신 거예요. 첫 번 낳으시면 뭐요? 육신으로 낳으심이고, 두 번째 낳으시면 뭐라고요? 부활하심으로 낳으셨다. 그러면 왜 첫 번 낳으심과 두 번 낳으심을 왜 그냥 부활을 하면 되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왜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표현을 쓰시는가? 부활 전과 부활 후에 주님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아멘. 그래야 낳았다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 전의 의미와 부활 전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낳으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입니다. 아멘. 첫 번 말씀의 몸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지만은 그 몸은 지금 우리가 똑같이 제한을 받는 몸입니다. 아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육신, 공간과 거리의 제한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리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까지 가시려고 하면 주님께서 나귀 타고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누구 어떤 옆에 가든지 그걸 가셔야 돼. 우리가 똑같은 이동수단을 통해서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벗는 지금 우리가 똑같은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첫 번 말씀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죽었습니다. 우리 하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그 주님의 몸을 하나님이 살려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럼 낳았을 때 주님의 몸은 어떤 몸인가? 우리와 똑같은 몸이 아닙니다. 예, 분명히 자 그럼 주님이 부활한 몸에 살이 있어요 없어요? 뼈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지금 우리 몸에 살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살덩어리 아시죠? 이게 뱃살이 이게 살덩어리 뼈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두 번째 나셨습니다. 주님의 몸에 살이 있어요 없어요? 살이 있다고요? 뼈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살과 뼈가 분명히 있는데 그 살과 뼈가 있는 그 몸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바로 그 문제입니다. 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천사들은 살과 뼈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천사들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입니다. 천국 가면 천사 보이고 지금 내 옆에도 여러분 옆에도 여러분은 천사가 영의 눈만 열리면 그냥 보여요. 그런데 뭐가 없다? 살과 뼈가 없다. 영은 없습니다. 천사는 영물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이 영은 살과 뼈가 없어대. 시작.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뭐가 있다는 거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요. 아멘. 자, 그 다음에서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아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두 번째 나셨습니다. 나셨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첫 번 나시면 그냥 육체의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냥 육체의 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두 번째 나셨을 때는 분명히 살과 피가 있는 몸인데 육신과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몸이 아니라 완전한 몸.
만지면 만져지는 몸이요. 살을 만들 수 있고 뼈를 만들 수 있고 만지면 완전한 몸인데 신령한 몸. 그러면서도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모든 물질 세계를 통과해버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완전한 몸, 신령한 몸을 주님께서 두 번 나심으로 입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그 몸을 입었습니다. 첫 열매란 말은 항상 먼저죠. 그럼 그 다음에 그와 똑같은 몸을 입을 자가 있다는 말이죠.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고 구원받아 나오는 간자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 자들, 할렐루야. 그들은 주님과 같은 완벽한 몸, 분명히 살과 뼈가 있는데 서로 만져 포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서로 포옹하는 거예요. 살을 만지고 뼈 만지고. 그런데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 나심과 두 번 나심은 몸의 상태에서 달라버렸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이 두 번째 나심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첫 번 나심은 독생자로 오셨죠.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두 번 나셨습니다. 부활이 주님의 또 다른 나심입니다. 그럼 그 두 번 나심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뭐가 되어버립니까? 맏아들이 되어버려요. 맏아들. 뭐라고요? 맏아들. 맏아들이 뭐요? 다른 말로 장남. 맏아들은 뭐라고요? 장남. 장남을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육신으로 오실 때는 주님 하나님의 독생자는 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두 번 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버립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가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예수님이 지금 뭐야?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는 첫째보다 쫙 나라별을 쭉 써다보면 수많은 서일이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맏아들로 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나시는 것입니다. 예, 맏아들로 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독생자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맏아들로.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히브리서 1장 6절. 자, 히브리서 1장 6절 시작.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 맏아들이 누굽니까?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심이 뭐요? 재림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맏아들. 할렐루야.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들이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주님의 형제들. 할렐루야. 이 많은 아들들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가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희 구원의 주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이 말 한 생명, 할렐루야, 한 근은, 이 말이 하나에서 난지라. 시작.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우리는 뭐라고?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아멘. 그렇게. 그래서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주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너희는 내 형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예수님은 맏형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수많은 형제들이다. 이 맏아들 되심이 무엇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그래서 부활은 주님의 다시 나십니다. 그 오늘 본문 보세요. 골로새 1장 18절에. 골로새 1장 18절에. 오늘 본문 골로새 1장 18절에. 그걸 가지고 한 본문을 보세요.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이 어뜸에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기서 주님의 뭐가 나옵니까? 부활이 나오죠. 그럼 주님의 부활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셨다 하지 않습니까? 먼저 나셨다 하지 않습니까? 아멘. 자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어떻게? 나셨다. 왜 먼저라는 말은 처음이자 어뜸입니다. 처음으로 나셨다, 먼저 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님 같은 몸으로 다시 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되죠? 주님 같은 몸으로 부활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몸은 만지면 만져지는 살이 있고 만지면 만져지는 뼈가 있습니다. 먹으면 먹는 위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몸은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그냥 통과해버리는 그런 완전한 몸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사도행 13장 33절에서 바울이 말할 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 인용하는 것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십니다, 이기님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는 첫 번 나심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 주님이 두 번째 나십니다. 두 번째 나심을 통하여 몸이 바뀌어버렸고 두 번째 나심을 통하여 주님의 위치가 독생자에서 어디로? 맏아들로 바뀌어 버렸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섰다. 이걸 다른 말로 부활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 주님 같은 몸으로 다시 산 자는 아무도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두 번 나시 이해가 되죠. 이상하게 생각이 되지 않고, 그냥 주님이 두 번 나심? 왜 주님이 두 번 나심이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성경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나심이라고 말씀하구나.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제한된 몸에서 완벽한 신령한 몸으로.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나중에는 구원받은 수많은 형제들,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몸과 같은 몸을 입고, 아멘, 주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 빌립보 3장 20절 21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리라. 아멘. 분명히 역사 주님이 먼저 그렇게 나셨고 그렇게 부활하셨고 그 몸을 가졌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차례입니다. 아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다음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공정 들림도 마지막 나팔입니다. 주님 같은 몸을 입을 그 다음 차례가 첫 열매들입니다. 아멘. 이 첫 열매 영광 보기 얼마나 큰지. 할렐루야. 성경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 오늘 같은 맥락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가?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가? 할렐루야. 그것은 주님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 됐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듯이. 아멘. 그 육신이 말씀이 원래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었듯이 그 육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주는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무엇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두 번 나심을 통하여,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데 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서 시간에 제한받고 공간에 제한받고 음식에 제한받습니다. 시 공간에 제한받는 그런 몸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몸을 가신 주님이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져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때 주님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 되었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말씀이 몸이 되었듯이 그 몸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누구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자,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주님을 받아들일 때 어떤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살려준 영이신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영이신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는, 육체의 주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살려준 영이 되신 주님, 생명 영이 되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 주는 영이시고 살리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마음만 열고 주님을 만나고 접촉하면 생명을 받게 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주님의 부활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골로새 1장 18절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에 되려 하시며. 자,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 몸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말입니다. 이걸 말하면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의 생명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지식 공동체가 아닙니다. 인종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생명 공동체, 예수님을 생명주 영으로 내 안에 모셔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몸으로 모이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뭐요? 근본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근본이 되시고 우주의 근본이고 생명의 근본이고 교회의 근본이시다. 근본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본, 전능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의 근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근본이신 주님이 또한 부활하심으로 그 다음에 보니까 친히 만물의 으뜸에 되려 하시며, 주님 자 친히 만물이 으뜸에 되려 하시며. 으뜸이 되신다는 것은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째는 첫째가 된다는 으뜸, 첫 번째. 그런데 이 으뜸은 그보다 훨씬 포괄적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이걸 만유라 말, 만유란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주만 천상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고 만유라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주님을 뭐라 부릅니까? 만유의 주제. 아멘. 만유의 주님. 우리 주님 자신은 만유의 주제시고 만유의
만유의 주님이시고 바로 만유신 만유. 이 만유, 만유. 할렐루야. 분유 말고 만유. 만유. 이 만유란 말이요,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11절.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작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 자체가 만유입니다. 만유. 그분 자체가 바로 으뜸입니다. 그분 자체가 바로 우리의 장남입니다. 우리 맏형입니다. 그분 자체가 바로 우리의 신랑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만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 11절 시작.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서구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이 되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만유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신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두 번 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나심으로 독생자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제한적인 몸에서 완전한 완벽한 신령한 몸으로, 이거 모두 다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모델입니다. 맏형으로서 동생의 모델입니다. 우리 주님 같이 됩니다. 대단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정말 믿음생활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이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동생, 주님의 형제로서 맏형이신 주님 같이 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만유의 주님을 모시고 만유 안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 할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 주님 같은 몸을 입을 다음 타자가 우리입니다. 우리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고 우리보다 월등히 더 잘 믿은 아브라함, 에녹도 아니고, 에녹은 살아갔으니까 수많은 주기자를 숨기지 않아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주님 모습을 믿고 준비하며 기다려라 첫 열매로 들림받을 자들이 바로 주와 같은 몸을 입을 자.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준비하시고, 정말 이렇게 주님은 두 번 나심으로 완전히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제한적인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본복입니다. 감사하며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다가 정말 이길 곁에 주님 만나 뵈옵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의 비밀을 열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우리가 믿고 가는 우리 주 예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얼마나 귀한지, 특별히 그 중에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신부로 단장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이 들림의 믿음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 모두가 조금이나마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많이 사랑하고 많이 주님 가까이 하고 많이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다가 우리 모두가 이길 그때 곧 오실 주님 앞에 장철리 모든 일을 능히 편집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미랄의 모든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무궁무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늘 우리를 바른 진로로 이끌어 주시고 더 많이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는 위대하신 성령님의 그 귀한 역사가 오늘 귀한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먹고 말씀 굳게 부여잡고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알고 이길 것 같아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